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7월 15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간직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우리의 기도 속에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기도와 진실된 기도가 존재합니다. 어떤 것이 진실한 기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듬으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과 아주 가깝다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다고 느끼게 되며 하나님께 할 말이 있다고 느끼게 되고 마음속에 아주 환하게 되며 하나님이 매우 사랑스럽다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듣는 누군가를 감동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 내 진심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속에 평안을 얻게 되고 누림이 있게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의 있는 일이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까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표면적으로는 흠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별로 대단치 않게 여기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기 자랑 비슷하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었고 자기 기분만 내었으며 자기 혼자 흥분하고 감격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할 기도가 자기 도취로 끝이 난 것입니다. 당시의 세리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천대받는 죄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 나라를 위하여 세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악한 것이어서 로마에 보낼 세금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 수세관이나 세리들이 착취할 목까지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금을 강제로 받아들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리들은 포악하게 해서라도 빼앗듯이 세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반민족주의자요, 착복자며 포악한 자요, 그리고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타락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로마의 정권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야말로 마땅히 천대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이에 저들은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대단한 천대를 받습니다.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가 되어 세리와 죄인이라는 말을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 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리라는 것은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죄인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던 바리새인과 반대로 세리는 기도다운 기도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에 투박하고 애통하는 기도가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실로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합니다. 물 쏟듯이 마음을 쏟아놓고 빈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관심의 생수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연락되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취리의 종교개혁자 울리 츠빙글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개혁을 위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기도 없이는 어떠한 것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에 관하여 츠빙글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진실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참된 종교에 대한 주석에서 기도가 마음의 헌신이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특히 당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사역자들이 마음의 헌신인 기도자도 거래의 차원으로 변질시키는 현실에 대하여 안타까워했습니다. 츠빙글리는 이러한 행위는 용병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기도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진실함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헌신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가 거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이 대가를 받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탐욕에서 나오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진실함이 포함되지 않은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기도에 대해서는 모두 응답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기도에 있어서 마음의 진실함을 중요시한 츠빙글리는 기도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면서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한 상황을 예로 듭니다. 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쟁기질하는 사람은 한마디의 기도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의 죄를 겸손하게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기의 침상인 눈물바다가 될 때까지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때 그가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데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자기의 죄를 겸손히 회개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상한 심령은 오직 그 마음이 진실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살피면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한규 목사님의 애화집
햇볕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글입니다. 이사야 29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형식적인 제사에 분노하시고 대적을 통해 그들을 치셨지만 그 다음에는 대적을 꿈이나 환상처럼 금방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망이 없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면 절망은 늘 희망으로 변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는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가 바로 진실한 소망입니다. 결국 믿음의 크기는 소망의 크기입니다. 옛날에는 서울역의 1등 대합실과 3등 대합실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개찰이 시작되면 1등 대합실 승객들은 여유있게 천천히 걸어나가지만 3등 대합실의 승객들은 서로 먼저 타려고 뛰고 밀치고 야단이었습니다. 1등 대합실 승객과 3등 대합실 승객의 안정성과 배움이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1등 대합실 승객은 자기 표에 좌석 번호가 기재되어 있기에 천천히 가도 자리가 보장되고 그가 앉을 수 있는 곳이 지정되어 있는 반면에 3등 승객은 뛰지 않으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 타면 서서 가야 하니까 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장된 것과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차이가 큽니다. 미래가 보장되고 미래를 보는 사람은 너무 뛰고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현재의 삶이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에서 옵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현재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결국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잠깐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면 그것도 망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으로 인해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잦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걸고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